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잡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의 공통의 적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서원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너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결단하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는데 이방 신상 다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갖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에 대해서 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토속 신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마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3절에 있는 말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야곱은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얘기.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해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고백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고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정결히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상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그 문제는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로 지나가야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의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면 거울이 무서운 존재였어요, 사실은.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면의 고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한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죠. 왕가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어떤 능력?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35장 후반절에 나온 르우벤의 이야기죠. 야곱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느냐?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해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가운데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죄를 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직분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도 유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지켜나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